어, 이번 시간은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은 이제 루터가 창안했다고 제언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맞겠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러한 원리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성직자, 그러니까 사역자는 혈통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의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 아론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이 원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제사장 직분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죠. 마태 사도가 레위 지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위 지파가 아닌 분들이 사도가 되었고, 우리가 사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의 후손이 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루터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루터가 만든 만인 제사장주의 기본은 제1번은 성찬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여러 가지를 세팅을 했죠. 그 중에 하나는 복음 선포로서 교회를 이룬다, 이러한 것이고, 찬송을 이렇게 포크 대중가요로 민중의 노래로 찬송을 하겠다, 이러한 것도 이제 루터가 도입을 한 거죠. 칼빈은 시편으로 노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루터파하고 칼빈파하고 약간 다르지만 노래를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모든 회중이 한다, 이러한 기본은 루터가 가져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성찬 문제입니다. 성찬에서 성도들은 떡만 먹는 거죠. 사제들은 포도주를 먹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는 것이 루터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제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다면 성도들도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500년 전에는 목숨을 걸고 개혁할 일이었어요. 그것을 루터가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 매우 싫어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 형태는 찍어 먹는 것이 있어요. 그건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떡만 먹죠. 사제들은 포도주를 먹죠. 이러한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드실 때, 내가 만인 제사장주의로서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취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개혁된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원리를 루터는 성경대로 그대로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주의 자녀고, 또 성도들도 주의 자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다.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다. 이게 그 성찬에서 나오는 겁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몇 개겠어요? 2개입니다.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 이 2개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 듣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예요. 성찬에서 또 그것이 등장하죠. 목사도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성도도 떡과 포도주를 다 같이 함께 먹으니까 만인 제사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인 제사장주의는 그것도 루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직업 소명설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 소명이 아니라 모든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직업이다. 이게 직업 소명설이죠. 그래서 직업 소명설도 만인 제사장주의의 하나죠. 그래서 목사도 소명을 받았죠. 이중 소명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명, 그 다음에 직임으로 소명.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소명, 직업으로의 소명, 이 이중 소명을 받은 거죠. 그것은 모두가 다 똑같죠. 그러나 이제 목사는 특별 계시를 해석해서 선포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직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소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루터가 말한 것이죠. 그것도 만인 제사장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 주의를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교할 사람이 설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설교할 사람과 설교를 하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훈련과 자격을, 인증된 자격을 획득하고 성도들에게 공증을 받아야만이 설교를 할 수 있죠. 우리 장로파들은 노회의 인증과 성도의 인증, 이 두 개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로파의 설교자의 몫이죠. 그래서 감독주의의 기본은 감독이 내려보내면 성도들은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감독제의 기본이죠. 지금 우리 감리교나 이런 감독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을 연회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장로파의 성향을 수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파들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정치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천주교는 여전히 교황청에서, 주교에서 이렇게 교구에서 순환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한 형태의 설교자들이죠. 근데 누구나 다 설교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맞지만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도 찍었습니다만은 아주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아니면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칼빈은 이제 성경 교사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교사인가 설교자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 성경 해석에 대한 이제 오해예요. 오해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정태용 목사님은 심각하게 이제 비판하셨는데 이제 성경 묵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도출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이 위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의 진위, 정당성을 분별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그 정당성을 부여했을 때는 권위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와 교회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와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면 목사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설교자는 스스로 설교자가 된 사람은 없거든요. 소명에 의해서, 합당한 권위에 의해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우신 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존경을 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세우신 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좋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성경을 해석한 것과 내가 성경 해석한 것이 어떻게 교류된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서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성도의 교제가 없겠죠. 그냥 임의적으로 그 목사의 설교가 좋다, 목사의 설교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이죠. 설교가 안 좋은데 좋다고 말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우 주의를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것이잖아요. 권한에는 뭐가 있겠어요? 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유자예요. 자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도 노예는 싫대요. 우리는 자유자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당하게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요. 그런 합당한 규율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죠. 합당한 규율까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제 그건 방종주의죠. 그건 자기도 책임을 못 져요. 그 방종은 브레이크가 풀리면은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지를 못 해요.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거 말하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운전을 제가 가르쳐 주었는데, 운전은 제1번 가장 운전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뭐 안전하게 뭐 이렇게 뭐 차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운전의 기본 능력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위치에 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가 반드시 나겠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는 방종이 아니고요, 무질서가 아니고,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부당하게 묶어 놓았던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16세기에 사회가 변화되면서 그 사회에 우리 개혁파들이 적절하게 적응했던 직업 소명설,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에요. 근데 또 직업 소명설을 말씀하신 분이, 그래서 그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평신도들의 직업 소명은 예배가 될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 목사들은 이제 예배를 위한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까지 동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제 예배를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 주일은 일하는 날이고 월요일이 휴무죠. 그러나 평신도들은 주일이 휴일이고 월요일은 일을 해야 되죠. 그 차이가 엄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저는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자기의 소명이 월요일날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될 수 있는 대로 절제된 행동을 해서 월요일날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과도하게 일을 해서 월요일날 일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위배된 행동을 주일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은 그것도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설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러한 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업이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주의의 기본적인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칩니다.